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재적인 과학자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뭔가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 즉 좀 탁월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신에게 의지하고 그런 곳은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비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에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조직하고 독일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 독재자이죠. 그는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천년 제국을 꿈꾼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사회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히틀러에 대해서 침묵해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아인슈타인은 그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침묵하였지만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나치의 잘못,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거한 것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우시고 또 특별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다니게 하신 것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전달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에 있어서도 또 능력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간절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족속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늘의 족속과 땅의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무릎이 연약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이성, 생각 이런 내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내면적인 문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외적인 것에 더 많은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가 맑아지고 투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의 강건함도 오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육신의 건강도 오는 것이고 삶의 안정도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임을 또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믿음도 더욱 든든해지고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강함,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가에게 상담도 받고 또 요즘 힐링 문화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또 좋은 음식을 또 먹기만 해도 힐링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경치 좋은데 지난 주간에 벚꽃이 만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가서 또 벚꽃도 보고 꽃 피는 것도 보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도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힐링되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야만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도 다 안정을 찾고 또 육신의 건강도 오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참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없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쪽에 한 벽만, 조그만 벽만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전의 기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후에는 헤롯이 성전을 더 크게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고 또 70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확장 공사한 사람이 헤롯이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은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활용이 되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것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느냐?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정화의 사역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전과도 같은 곳이죠. 성전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너는 페트라다, 반석이다,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죠. 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진짜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 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사랑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야말로 크신 사랑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그 크신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 고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까지 당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래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사랑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저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극동방송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세종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기도를 참 잘하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 중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또 명예가 나를 살릴 것 같고, 지식이 나를 살릴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고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면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설령 없을지라도, 설령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돈도 없고 물질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이죠. 워치만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양쯔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배 앞에 큰 이 암초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물살은 센데 이 암초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 주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워치만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초를 지금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암초는 만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거를 아예 넘어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이 질병 고침을 받든 고침을 받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세상의 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듯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그 목사님 어떤 상담도 같이, 상담 겸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것을 들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인데 자기 선임이 그렇게 말로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선임이 마음이 바뀌어서 선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든지, 그런데 거의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난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 내가 더 커져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걸 넘어가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걸.
너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걸.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때로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깊이 물론 눈을 뜨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전심으로 찬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찬양할 때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터를 더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건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이 됩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지만 교회가 왜 희망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썩으면 그 백합화가 가장 악취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썩으면 악취 중에 그런 악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인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시고 또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찬양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임과 동시에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터가 더 굳건하여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 무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